예수님, 오늘 또 가톨릭교회 교리서, 지금은 두 번째 파트, 견진성사 혹은 신비교리 혹은 칠성사에 대해서, 칠성사에 나오는 상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또 함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나갈 파트는 지난번에는 뭐를 했냐면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이 준비시키고 실현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의 내용에 대해서 했죠. 근데 요번에는 1113항부터 이 1134항까지 이거 제목이 이제 제2편 그리스도 신비의 개념의 제2절 파스카 신비와 교회의 성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칠성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베풀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성사는 파스카 신비의 재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요것만 들으면 알 것도 같고 뭐 너무 내용이 광범위해서 뭔 소리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우선은 파스카 신비가 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파스카 신비 안에서 칠성사를 찾아낼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현재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요 칠성사가 요 파스카 신비를 지금 현대에 재현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파스카 신비 한번 볼게요. 파스카 신비는 뭐예요? 이제 10번째 재앙이었죠. 그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는 그 방법 중에 10번째 마지막 재앙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거는 죽거나 살거나 아무튼 이런 내용인데 이 파스카 신비를 모세의 말에 따라서 실행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죽지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집은 뭘 나타낸다? 내 본래 나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본래 나, 이 집이 집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파라오라고 하는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세속육신 마귀를 자아내는 뱀이죠. 그렇죠? 그 뱀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 뱀의 소굴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이 사시는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양을나 염소 1년 된 거를 한 마리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라고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거 미친 짓 아닌가? 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거 안 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에 이제 예수님이 너의 주인으로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라고 하는데 이 문이 꼭 닫혀져서 아니에요 나는 주인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문설주 그쵸? 너희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사람들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건물을 지을 때 이 나무 토막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바로 특별히 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무언가를 죽여야 되는 거, 피 흘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내가 가진 가장 귀한 동물 하나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나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욕심이잖아요. 세속, 돈에 대한 욕심, 또 어떤 육체에 대한 욕심, 뭐 성욕이나 먹는 거나 게으름이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교만. 당신이 뭔데 내 주인이 되려고 그래? 내가 주인이 돼서 사람들 심판하면서 판단하면서 살 건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죽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뭘 죽이는 거냐면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 양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가 자아 에고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심리학에서는. 그다음에 어린 양을 이제 그 봉헌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어린 양을 봉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게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상실한 거죠. 그렇죠? 모든 거를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선악과를 바쳐야 되듯이 이 어린 양을 봉헌하는 거죠. 미사 때도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게 있고 모세의 말씀을 이제 파스카 제헌이 이제 미사라고 본다면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말씀의 전례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구나 믿음이 생겨서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다시 고백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치고 그러면 멜키체덱이 이제 사제가 되는 거죠. 빵과 포도주를 11조 대신 바치면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내가 바쳤던 그 어린 양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나에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선악과를 먹지 못했을 때 바치지 못했을 때 먹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이 생명나무 이제 그 내가 바친 어린 양이 생명나무로 내 집안에서 이제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집안의 이제 주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부모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아이들은 왕은 누구예요? 부모님인 거죠.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먹히면서 자녀들의 임금이 되는 것처럼 요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제 뱀이 주인이었다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이 과정 요렇게 한 요 집안들은 죽음의 천사가 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것을 패스오버 넘어간다 파스콰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파사흐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넘어간 그 파스카의 신비가 바로 그러면 칠성사가 여기 어디 있냐 도대체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뭐 아무거나 한번 대보세요. 혼인성사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혼인성사는 뭐의 상징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가 혼인하는 거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가 몸인 것처럼 머리는 몸에게 목숨을 바쳐야 되고 돈 벌어와야 되고 또 그 몸은 머리에 순종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잘 키워서 다시 신랑에게 봉헌하는 이게 이제 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혼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혼인,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을 봉헌해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제 모시게 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양을 먹는 거죠, 그렇죠? 양을 봉헌하고 그게 순종이고 양을 먹는 게 다 있어요. 여기 사제직이 어디 있냐? 지금 여기 양을 잡아 바치는 그리고 그 피를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제예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성체성사는 어딨냐? 뭐 예수님 어린 양 먹잖아요. 그쵸? 고해성사는 어딨냐? 내 고해성사나 병제성사나 나에게 부족한 자아를 성령으로서 죽이는 어떤 그런 게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는 게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칠성사가 모두가 다 여기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오늘 거는 끝나는 건데 벌써 이해하시면 뒤에 아직 길게 남았는데 꺼버리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교리서에서는 요거를 이제 5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게 성사가 파스카랑 연결이 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사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맞추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성령에 의해서 성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교회의 성사다. 이걸 모세가 직접 와가지고 모세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모세가 직접 뭐 양 잡고 다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시켜요. 중간에 그쪽에서 대표되는 아버지들이 그 집의 대표들이 나와서 이 일을 해라 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본당이라고 하면 이 지금 문설주에 이걸 바르고 있는 사람들은 사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성사.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의 성사.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사실 좋아하지가 않아요. 신앙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구체적이고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말을 하니까 신앙이 뭐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앙도 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냥 믿음, 신앙 나오면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성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양 한 마리 귀한 거 내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거 잡아 바쳐라고 하니까 난 못 바쳐라고 하면 내가 못 바친다고 하는 건 이거의 주인은 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 그랬는데 그게 밀떡이지 뭐 몸이요. 그러면은 그게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또한 그 믿음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성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뱀 죽음을 탈출해서 그렇죠? 파라오를 탈출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니까 구원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성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생명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칠성사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지를 않으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성사 중에 성사는 성체성사죠. 그렇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성사를 내가 배령하지 않으면 내가 모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게 어디예요?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뭐 아구스티누스나 치프리아누스나 이런 분들의 이런 그런 명제가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당에서 칠성사 안녕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냐?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밖에 있어도 구원받는데요? 라고 하면 우리가 성사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것이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이거와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그래도 공평해야 되니까 어떠한 또 일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것은 나중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사, 성체로 구원받는다는 거를 내 살과 피로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밖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다가 벙찌시잖아요. 그쵸? 뭐지 그럼 내가 하는 말은 그리고 내가 세운 교회는 뭐지? 그럼 내가 이렇게 세운 칠성사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칠성사 아니면 일단 구원이 없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느님과 중개자가 없다고 믿어야 돼요. 아닌데요? 그럼 불교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나요? 그건 나중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이 되는 건데 일단은 우리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어서 정말 국수주의적으로 이제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고 내가 성체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 뭐 TV 보면서 뭐 코로나 뭐 있으니까 TV 보면서 뭐 미사하면 되는 거지. 뭐 성체 뭐 나중에 그 가가지고 뭐 자판기식으로 이렇게 좀 나오게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게 황당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사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이유는 성사가 바로 이 파스카 제현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100%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톨릭 신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칠성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고해성사 같은 것도 세우시고 파견한 이 교회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일단 믿어야 사람들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올바로 되고 사람들도 우리 가톨릭 교회 안으로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걸 차례차례 하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리스도의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성사는 예수님의 피, 성령, 그거는 저번에 말씀을 드린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는 교회에서 사제가 고해성사를 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성체를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부님이
강론을 길게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사들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또 변화가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타시는 거니까. 버스 44번이라고 하는 이런 중국의 단편 영화가 있죠. 뭐 실제 있었던 사실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기다리다 버스를 타요. 여기 버스를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자매님이에요. 근데 자매님이 이제 이쁘신 거죠. 그래서 아무튼 탔는데 가다가 이제 강도 2명도 타서 여기에서 이제 다 이렇게 돈을 다 빼앗고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여자가 이쁘니까 내려서 이제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남자가 굉장히 많아요. 강도는 단 2명. 이 사람들이 나무떼기 가지고 가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던지면 이 여자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에 탄 이 사람만 내려서 구하려고 하다가 이제 발에 칼에 찔리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겁탈을 당하고 다시 올라와가 피 막 질질 흘리면서 올라와가지고 막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째려보죠. 정말 이럴 수가 있냐. 날 안 도와주고.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쩔뚝쩔뚝하면서 타려고 그랬는데 안 태워줘요. 문을 닫아버리고 이 사람 가방을 훅 던져버려요. 아니 구해주려고 한 사람 유일하게 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피 흘렸는데 근데 나를 두고 그냥 가버리네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가버려서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보니까 이 차가 이제 낭떠러지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요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버스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다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다 100%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뭐 아프리카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른 척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자체로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는 설명으로도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린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태웠다면 나의 목숨을 구해준 이 사람이 이 버스에 탔다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사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내 살과 피 먹고 마셔. 그러니까 성사 중에 성사는 성체 성사죠. 성체를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라도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내 안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도 죽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에는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들도 용서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도 살게 만드는 게 바로 성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성사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이제 알겠죠. 그렇죠? 그다음에는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는 성사인 거죠.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들 무리를 걸을 수 있어? 한번 걸어봐 라고 할 때는 베드로밖에 못 걸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 걷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요?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걸어요. 믿음이. 그래서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근데 이 다른 이 배에 타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걸 보면 어떨까요? 본인들도 할 수 있겠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신부님이 용서해주고 신부님이 이렇게 해서 또 신부님도 또 혹은 다른 신자들도 받아 모시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또 우리가 성체를 영하고 고해성사를 하는 게 낫지 예수님이 직접 앉으셔가지고 고해성사도 주고 당신 심장 찢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고 있고 막 그러면 진짜 무서워서 거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개자 우리가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중개자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가 너무 멀어서 그 중간에 있는 아론을 중개자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렇게 이 성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진짜 피 뚝뚝 떨어지는 심장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무서워가지고, 그쵸? 그래서 교회에 당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고정원 씨도 이제 아내, 유영철 씨한테 아내와 이제 4대 독자 아들과 이제 또 어머니, 80대 노모 어머니가 다 죽었죠. 돌아가셨죠. 그렇게 해서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죽을까라고 하다가 아내가 다니던 한강성당에 왔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게 이제 대부님이 되는 거죠. 아, 왜 울고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누가 그랬는지 잡히기만 하면 나는 한강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거라고 지금 살 의욕이 전혀 없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범인이 잡힐 때까지 예비자 교리가 시작했으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금 집이 다 풍비박산이 나고 온 사람한테 예비자 교리. 그런데 이분은 또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받다 보니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 가족을 일가족을 그러니까 세례받고 3개월 뒤에 유영철이가 잡힌 거 아니야. 유영철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내가 유영철이도 내가 내 아들 유일한 아들 죽였으니까 유영철이를 내 아들 할게요. 내 대자 할게요. 그리고 유영철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 아들이 이렇게 큰 살인을 저지르고 다녔으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하니까 유영철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인간 용서해 라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용서할 수 있죠. 내가 무슨 어떻게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요 라고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덜 부담스럽고 또 그렇게 그 성사를 통해서 세례 성사 받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는 또 교회의 일원이 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성사라고 하는 거.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신앙의 믿음의 성사인 거죠. 이제 믿음을 전제하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성사나 전례나 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막 성체 바다가 쫙 쪼개가지고 애기한테 너도 좋을 것 같아서 주고라고 하는 거는 애기한테 좋은 게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전혀 구원이 안 되는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체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체를 영하려면 믿음을 전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영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아기가 이제 두 발로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두 발로 걸어지네 라고 하면서 정말 되네, 이분의 자녀 맞네 라고 하면서 믿음이 강화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11조부터 이 양을 잡아 바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선악과를 내오면서 10분의 1 100만 원 다 당신 거지만 10분의 1만 그 상징적으로 당신한테 봉헌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그걸 받아서 빵과 포도주로 이 사람들이 당신의 어떻게 보면 종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 당신한테 받은 것을 인정해서 당신을 주인님,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제가 바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체 성사도 그게 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그것을 배령하는 사람이 진짜 그 성체를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을 참 주인님으로 여기지 않고 아주 10분의 1도 아니고 그냥 아예 교무금도 안 내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주일미사 그래서 한 달에 4,000원 4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전혀 그런 그 은총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11조를 당신이 주님입니다 라고 바치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 은총이 내 안에 온전히 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성사라고 하는 거.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탄 트리 만들면서, 그렇죠? 성탄 트리가 저 둥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성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안 바쳐서 못 먹게 된 이 성체, 그리고 하늘의 별은 다윗의 별, 그 동방 박사들이 따라오던,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옛날에 이제 촛불로 이제 이 나무를 돌렸었죠. 그쵸? 그러니까 선악과 그 10분의 1을 바치면 먹을 수 있게 되었던 바로 예수님의 성체가 태어난 날, 생명나무가 태어난 날 12월 25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장식하고 그렇게 막 감동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체잖아요. 그쵸? 옛날에 성체를 둥그런 거를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고 막 사람들이 성탄트리를 막 장식한다?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는 거죠. 그쵸? 네,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전례, 그 의미가, 성탄트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체도 내가 10분의 1 이거를 봉헌하지 못하면 어쩌면 내 안에 진짜 의미가 없어지고 성체를 영하면서 계속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내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항상 내가 주인이고 당신은 소인 거예요. 내가 지금 5,000원 냈으니까 밭을 빨리 가르란 말이야. 염을 줬으니까 밭 가르란 말이야. 라는 우상숭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날 위해서 죽으셨음을 이렇게 믿으면, 그죠? 6.25 때, 그리고 네 엄마가 바로 여기 묻혀 있어. 너 겉옷으로 감싸줘서 엄마만 죽고 넌 살았어. 이 말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그분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죠. 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전재용 선장처럼 96명 회사에 전화 걸었더니 구하지 말고 와. 그랬더니 전재용 선장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그럴 수가 있나?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런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게 이분도 뭐 성모님을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그런 거를 보니까 제가 뭐 확인은 안 했지만 천주교 신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고, 그러니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당신이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체를 이렇게 내 안에 영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음의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거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 본성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아기들은 네 발로 걷고 말을 못하면 그냥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늑대한테 키워주면 그냥 늑대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아빠 엄마처럼 똑같이 인간이야 라고 해서 아빠 엄마처럼 똑같이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라고 믿어야 그리고 그렇게 또 아빠 엄마처럼 살 수가 있게 돼야 그리고 그 인성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성에,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거는 내 안에 성체로 예수님이 계신 거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예수님이 됐다는 거를 믿어야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성체는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성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느님이니까 성체도 하느님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안에 밀떡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셔서 이게 하느님이 되는 거나 이 밀떡을 영해서 내가 내 안에 하느님을 모셔서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근데 내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하다고 여기면서 내가 하느님처럼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 좋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난 그렇게 안 할래. 그냥 나는 그냥 인간이라고만 할래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내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무리를 절대 못 걸어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내가 인간이야 라고 하는, 내가 저 부모님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애기들도 걸음마를 절대 하면서 뭐 2,000번, 3,000번 쓰러지는 일이 없죠. 그럼 영원히 걸음마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거를 자주 반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미워지던 사람도 안 미워지게 되고 정말 무리를 걷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변화하지가 않아요. 그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1129항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성자와 같아지게 함으로써 치유하고 변화시키신다. 성모님을 때리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뭐 어떤 좀 약간 좀 너무 심한 개신교 신자분들은 성당에 와서 성모상을 훼손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성모상을 보면 이게 항상 약간 배가 이렇게 불러 있어요. 성모님이 식사를 많이 하셔서 배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잉태되어 계신 거죠. 그러면 내가 성모님만 이렇게 성모님이 잉태되어 계신 성모님을 내가 때렸다 라고 하면 나는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을 안 때리고 인간만 때린 거야 라고 할 자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그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면 지금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아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을 때리면 그리스도를 때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성모님이 맞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예수님에게 그게 태중에 그게 영향이 안 갈까요? 당연히 가겠죠. 그죠? 한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성자와 같아지게 함으로써 치유하고 변화시킨다. 같아지게 함으로써 라고 나와요. 성사의 생활의 효과는 인간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께서 신자들을 외아들이신 구세주와 근본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지면서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밀떡이 예수님과 같아지면서 거룩하게 하느님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같아지면서 그분의 본성이 뭐예요? 신성인 거죠. 그렇죠? 우리도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리서에 뭐라고 나와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렇죠?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하느님의 그 자녀가 하느님 신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신이 하느님이죠. 그렇죠?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은 다 신이라고 한 말이 너희 성경 안에 있지 않냐. 근데 내가 하느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가 잘못이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돌을 이렇게 던지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면 어떻게 하느님이 되냐. 그러면은 인간으로 계속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는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 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요 가시아의 기적에서 이 종이 위에 뭐가 스며들었어요? 예수님의 성체가 스며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성무일도에 이제 그 어떤 사람에게 병자성사를 해주러 가는데 성무일도에 이제 성체를 꼽아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성체가 죽어서 이게 피가 돼가지고 그 종이에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종이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종이는 버릴 수가 없죠. 왜? 이제 하느님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자체를 지금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감실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렇죠? 이 감실은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죠. 그렇죠? 종이는 우리는 인성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의 신성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드님이 죽으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말 성체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이게 멸망해야 시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이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나네. 빨리 예수님 내 아들 나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 종이를 본성상 감실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성체를 받아들인 이 종이를
감실안에 들어 올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고 성체로 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뭐 누구처럼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죠,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버스에 자기를 구하려고 피를 흘린 그 사람을 받아들였으면서 그냥 또 떨어지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산 대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아까 전재용 선장처럼 그렇게 되면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죠.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야곱이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으려면 내가 누구라고 왜 우겨야 됐어요? 내가 에사우라고 우겨야 되는 거예요. 에사우의 옷만 입었는데 가죽옷, 그죠? 털이 많은 가죽옷 입고, 근데 목소리는 야곱이에요. 근데 그냥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가죽옷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죽옷이 돼서 이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우기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라고 우기기만 하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이거 어쩔 수 없네. 그럼 그 사람을 들어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성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파스카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봉헌한, 내가 당신이 주님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자아가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라고 내가 11조를 봉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신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럼 내가 네 주인 할게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해적선에 타서 거기서는 아무리 착한 일 해봐야 해적이에요. 이제는 이제 좋은 배에 타서 선장이 이제 전재영 선장이 하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도 그 같이 탔던 사람들도 같이 의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예요. 혼인한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나랑 한 몸이 됐는데 좋아 이제 끝났어 이 세상 끝났으니까 이제 나만 영광을 받을 거야. 그러면 머리만 이렇게 날아가는 그 경우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엘리사벳을 찾아보시고 한 거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태중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간 거지 성모님의 뜻에 의해서 갔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서 돈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셔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성사를 통해서 내 안에 이제 계시게 된 신랑이 되는 거고 우리는 신부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소명에 따라서 너희도 내가 너희 위해서 피 흘린 것처럼 너희도 이웃 위해서 피 흘려줘 라고 하며 전재영 선장처럼 그런 사랑을 실천했다면 그래 너랑 나랑은 신랑 신부니까 같은 영광을 차지하자 라고 하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파스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뭐에 의해 그 계약이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이렇게 혼인할 때 계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성체를 영하면서 우리가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반지 술집 갈 때 남자들 이렇게 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지 보면서 나 결혼한 사람이지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미사 때 뭐 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와 지금 혼인 계약한 거지.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나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신부로서 당신께 순종합니다 라고 봉헌을 하고 또 그 살과 피를 내가 받아보심으로써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또 다른 자녀를 탄생시켜야 되는 그게 뭐야? 선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파견받는 거죠. 미사는 파견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럼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이제 또다시 내가 그들의 신랑이 되고 그들이 나의 신부가 돼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산다면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열심히 이제 많은 재산과 많은 사람들 이게 내가 구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구원한 건 아니지만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피를 쏟아서 구원한 사람들을 당신 다 가지세요 라고 이제 에사우한테 드리니까 에사우가 됐어 나도 많어 좋아 그럼 내 땅에 안에 와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에사우가 나쁜 사람이라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정말 불콩죽
선악과 혹은 11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당신의 장자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겉옷을 입고 나도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에사우입니다. 라고 하며 내가 에사우 맞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살다 보면 이렇게 많은 이제 이 20년 동안 그게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분께 다 당신 겁니다. 이제 엄마가 애 낳았으면은 그 애를 이제 아빠한테 봉헌하잖아요. 그쵸? 당신 자식입니다. 이렇게 봉헌하면 아유, 우리 마누라 고생 많았네. 뭐 이렇게 하면 와요. 이제 내 땅 안에 와서 삽시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거의 모델은 성모님의 승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 이미 성사의 모든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성사가 파스카 신비의 재현이구나. 요거를 이해한다면 칠성사 아니면은 진짜 구원 못 받아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희들 이 칠성사 안에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아빌라의 성녀 데레서처럼 돌아가시길 때 정말 너무 다행이다. 나는 교회의 딸입니다. 나는 정말 교회의 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칠성사 파스카 신비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또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